3단 논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를 들면 모든 인간은 죽는다. 대전제주.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소전제. 고로 소크라테스는 죽었다. 결론입니다. 다양한 분야에 방대한 서적을 남겼던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처음으로 그의 논리학 저서 오르가논에서 3단 논법을 소개하며 그 예시로 들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당시 마케도냐로 불렸던 그리스로 넘어가서 고린도 지역까지 들어갔을 때 그 지역에 팽배해 있었던 그리스 사상, 헬레니즘 철학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지역 사람들에게 익숙했던 아리스토텔레스식의 3단 논법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을 보니까 대전제가 나오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17절을 보니까 소전제가 나와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 17절 끝에 결론입니다. 고로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 고로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3단 논법으로 설명하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머리에 쏙쏙 들어가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눈높이에 맞게 거룩한 성전을 세워보려고, 거룩한 성전을 세우는 방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무나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깊게 묵상하는 가운데에 우리 모두도 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다 돼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은혜의 가정, 은혜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첫 시작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것이죠. 10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이렇게 시작하자는 얘기예요. 은혜를 따라다녀야 합니다. 은혜를 역행하면서 인간의 머리를 따라다니면 분명히 망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따라다니면 실패합니다. 자, 은혜를 따라 시작했으니까 이제 건축물을 세울 터를 잘 닦아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터는 뭐죠? 11절에 보니까 그 터는 뭐라?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세운다? 은혜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야 합니다. 은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우는 것과 그런데 반대되는 말이 나와요. 앞에 3절,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요, 은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운다는 것과 정반대에 있는 게 여기 있어요. 사람을 따라 육신에 속하여 세우는 것. 사람을 따라 육신에 속하여 세우다 보니 뭐가 끊이질 않아요? 보니까 시기와 분쟁이 끊이질 않아요. 벌써 시기와 분쟁이 들끓는 교회는 딱 보면 알아요. 사람을 따라다니는구나. 육신에 속해 있구나. 분명히 사람 몇몇이 좌지우지하고 있구나. 그 대표적인 예가 4절이죠. 바울에게 속한 자인가, 아볼로에게 속한 자인가 다투고 있는 거예요. 파당을 짓고 무리를 가리는 행위를 말해요. 바울파요? 아볼로파요? 누가 실세고 누구 밑에 줄 서 있는가? 누구 사람인가? 내 사람인가? 네 사람인가? 누구 파인가? 이런 소리가 교회에서 조금이라도 들리기 시작하면 분명히 그 교회는 볼장 다 본 교회일 겁니다. 바울은 이게 너무 싫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 알아듣게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3단 논법을 아리스토텔레스 식의 헬레니즘 철학을 밑에 깔고 매우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은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세우라. 오늘 바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다는 주제를 가지고 역설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해를 돕기 위해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바로 성전의 개념입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의 첫 시작은 분명
출애굽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세우신 성막입니다. 이것이죠. 천막을 이렇게 쳐놨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모시고 있었어요. 저 안에 성소, 그 안에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이동식 건축물이에요. 광야에서 또 이쪽으로 옮겨가면 다 접어서 그대로 옮겨가서 다시 세팅해야 돼요. 이동식 건축물이에요. 다윗 이후에 모세 때의 성막을 이걸 모델 삼아 이렇게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저곳 안에 역시 언약궤를 모셔놓았죠. 이건 이번에 뭐예요? 정착 생활하다 보니까 고정식 건축물을 만들게 됐죠. 하나님을 만나러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는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에 제물을 들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성전은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런 곳, 장소, 상징적인 곳, 건축물 맞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전제는 좀 틀려요. 무엇이 성전인가? 바울의 전제는 틀렸더라. 달랐더라. 16절을 보면요. 분명히 확인시켜주고 있죠. 16절에 누가 성전이다?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이 3단 논법의 대전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였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소전제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 결론은 그러므로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여기서 출발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바울이 여기서 싹 대전제를 이미 깔고 가는 거예요. 너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아가 오늘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들 이 사람들이 성전이다.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바울이요 근데 이 인식을 심어주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수많은 세월 1000년 동안 솔로몬 시대 이후에 1000년 동안 아까 그 건축물이 성전이었는데 사람이 성전이라고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1000년 동안 그래 왔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돼요. 지금도 우리 중에 여러분들 중에 있어요. 건물이 성전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아무리 말해도 안 돼요. 교회가 한다 그러면 건물을 생각해요 자꾸. 저는 단 한 번도 교회를 건물을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마찬가지죠. 이렇게는 잘 알고 있어요. 교회는 에클레시아다. 에클레시아. 클레오 부르다. 에크 뭐뭐로부터 불러낸 자들이에요. 부름받은 자들이. 사람이 교회죠. 성령께서 인치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불러낸 자들, 즉 사람이 교회입니다. 사람이 교회며 사람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요, 믿는 게 아니라 믿거나 말거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교회며 사람이 성전인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장에 19절 20절에 이렇게 해요.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여기서 확연히 드러나죠. 유대인들이 말하는 성전은 뭐예요? 건축물 성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은 뭐예요? 사람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일으키시겠다. 3일 동안 말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천국 소망을 약속하신 후에 이를 믿는 자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성전을 세우시겠다. 3일 동안 말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셨죠. 성령 세례를 통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십니다. 오늘 물 세례를 또 베풀 것이지만 물 세례는 상징이에요. 진짜 세례는 성령 세례.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 구세주로 믿어지는 거, 천재 창조주로 믿어지는 거, 죄인임이 고백되는 거. 이때 성령께서 세례를 준다고 그래요. 베프티즘, 진정한 성령 세례가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주하셔서 사람 안에 거룩한 성전 삼아 이 안에 계시고, 이들 불림 받은 자들, 부르심 받은 자들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성전이요 교회라는 거죠. 자,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의 생명을 수여받은 이들이 모여있는 유기적인 사랑 공동체를 말합니다. 따라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건축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것인 줄로 압니다.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건축물을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건축물은 수단입니다. 건축물을 이용하시고 활용해서 사람을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방향이죠. 사람을 이용해서 건축물을 세우려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죠. 우리 교회도 아름답고 실용적인 건축물을 잘 활용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우리 부성교회가 소망하고 있는 재건축의 비전 매우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건축물을 제대로 세워보십시다. 그곳을 비전센터로 명명해 볼 수도 있어요. 예배당이 있을 것이고요. 소그룹 세미나실도 있을 것이고, 친교실, 식당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교육시설도 준비되었을 것 같아요. 사무실도 있을 것이고, 주차를 또 할 수 있는 주차 공간도 있을 것입니다. 세워지게 될 비전센터는 구약적인 개념의 성전은 물론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일반 건물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또 다른 거룩한 공간으로서의 거룩할 성자를 쓰고, 그리고 대궐 전자를 쓴 성전, 거룩한 대궐로서의 성전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여기 장말로 13번지 윤주빌딩 4층, 여기는 거룩한 대궐이에요. 성전인 줄로 믿어요. 우리 옆에 상미 미술학원 2층 건물, 거룩할 성자의 대궐전자, 꼬맹이들의 비전을 꿈꿀 거룩한 성전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며 그들이 꿈꾸며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 경영을 사역해 나가는 거룩한 비전의 공간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직 은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을 세우라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성전을 오늘 세우래요. 이게 주제예요. 성전을 세운다. 사람을 세운다라고 분명히 지금까지 알았어요. 자, 그리고 또 사람을 세우려니까 공간이 필요함을 느껴요. 여기 있다 보니까. 그렇죠? 교제도 나누고 싶고, 더 교육하고 싶고, 또 친교하고 싶고, 예배를 더 규모적으로 드리고 싶은 공간이 필요하죠. 이를 돕는 건축물, 비전센터, 소위 거룩한 공간, 대궐로서의 성전을 세우는 일, 이것도 다 성전을 세우다 맞아요. 한마디로 교회에 사는 모든 사역의 총집결체가 바로 성전을 세우는 일이에요. 전도하며 선교사님들 파송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것도 거룩한 성전을 세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사는 이 모든 총체적인 사역이 다 성전을 세우는 일이다. 하나님 나라 사역을 경영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사역을 경영함에 있어서 그 사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 오늘 바울은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는데, 바울은 좋은 팁을 하나 던져줍니다.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성전을 세우는 데 있어서,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교회 사역을 정하는 데 있어서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팁이 하나 있어요. 바로 불 붙여보래요. 불 붙여보면 안다. 다 타버리는지 아니면 굳건히 남아있는지 지켜보면 안다. 12절에서 하나님 나라 경영을 세워가는 것이 금이냐 은이냐 보석이냐, 아니면 뒤에 나오는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인지 확인해 볼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불 붙여보세요. 자, 불 붙여보시면 뭐가 다 타버릴 것 같아요? 나무랑 풀이랑 지푸라기 다 버릴 거예요. 견고한 금과 은과 보석은 끝까지 견고하게 남아있을 거죠.
이미 이렇게 그들이 이해하기 쉬운 걸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불 붙여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경영이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운 경영이면 그 공적은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랍니다. 공적. 오늘 순 공적 나오고 있죠, 본문에서. 공적이 헬라어로 에르곤이에요. 에르곤, 일이란 얘기예요. 일, work. 사역이란 말로 간단하게 보면 돼요. 사역, 공적. 즉 하나님의 일, 교회의 사역을 말해요. 그 사역이 그리스도 터 위에서 세워진 사역이면 견고해질 것이고, 개인의 사리와 사심이 될 것이면 다 지푸라기처럼 날아갈 거란 얘기예요. 더러는 그 공적이 불에 타버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즉 가짜란 얘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불에 태워보면 안다란 얘기예요. 불이란 시련과 시험을 얘기하겠죠. 시험을 겪어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옥석을 가려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역과 믿음이, 그 수고와 섬김이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여서 다 타버리는 가짜인지, 혹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내가 하고 있는 열심이, 내 믿음이 금과 은과 보석 같은 불태워도 끄떡없이 견고히 남아있는 진짜인지. 여기서 성전을 세우되 거룩하게 세우라는 의미가 그거예요. 구별해라. 지푸라기인지 보석인지 구별해서 제발 세워라. 거룩하게 세워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거룩해라. 구별해라. 제대로 세우라는 얘기죠. 17절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진짜들로 사람을 세우라는 말이에요. 성전 건축, 사람 세우는 일, 사역하는 일, 거룩하게 구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사람과 사역을 세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 부성교회 사는 사역들이, 우리 부성교회의 일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졌는 줄로 믿습니다. 불 붙여도 그대로 진짜 남아있는 보석과 같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돼서 거룩을 이렇게 구별하며 세우는 우리의 모든 사역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어려울 때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불 붙여보면 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한 거, 우리 부성교회 어려운 때 겪고 있는 건 다 마찬가지로 알죠. 불 붙여보고 계신 거예요. 전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지금 불 붙여보고 계신 거예요. 누가 지푸라기인지 누가 보석인지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세우지 말라. 다 없어질 것이다. 거룩을 생각해봐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무 재료나 막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푸라기들, 다 없어질 것들, 이거는 뭐예요? 시험이 찾아오거나 상황과 분위기와 감정이 나빠지면 흔들리고 사그라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을 경영할 일꾼들을 아무렇게나 임의로 막 세우지 말라는 말씀이죠. 아무나 인간 편의 계산에서, 상황 편에서 그저 임의로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 같은 이들을 세우면 불로 시험 받을 때 보면 알아요. 다 없어질 거예요. 사라질 거예요. 그 자리에 없을 거예요. 꼭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워라. 성전을 이렇게 세워가라. 사람을 이렇게 세워라. 따라서 더디더라도 단련되고 훈련받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이들을 세워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마십시다. 인맥에 흔들리지 마십시다. 상황에 두리번거리지 마십시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경영에 세우실 거예요. 언제든지 자기 것, 인간의 것, 비본질적인 것은 내려놓을 수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면 내 것, 자존심 내어 던질 수 있는 자들, 내 주장, 성경의 것이 옳으면 내놓을 수 있는 자들,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는 자들,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을 세워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 성전 건축의 현장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갈 지혜로운 건축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